로는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오늘은 핸디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핸디캡,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신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건. 핸디캡을 극복하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결점, 단점, 약점, 어려운 상황 내지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까지도 포괄적으로 핸디캡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핸디캡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어떤 핸디캡이 떠오르시나요? 내가 아는 누구누구는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다. 누구는 숨만 쉬어도 근육이 생기는 것 같은 튼튼한 몸인데 우리 집안은 타고난 약골이다. 아니면 우리 집안의 공부머리 유전자는 왜 이럴까? 또 우리 집에 신체적 장애를 가진 누군가가 있어서 부모, 형제, 자매가 나 내지는 그 가족을 평생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다. 치매이신 부모님을 십수년째 모시는 묶여있는 삶이다. 또 누구는 양가 집안이 다 4대, 5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는데 우리 집은 양가 통틀어 나 혼자밖에 없어서 명절마다 외롭다, 힘들다. 또 누구는 자녀가 너무 어려서 묶여있는 삶이 핸디캡일 것이고, 반대로 누구는 자녀가 너무 커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나 현재가 핸디캡일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 입장에서는 성장하는 과정에 받은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않은 핸디캡으로 작용할 것이고, 심지어 그 상처가 과거로 그치지 않고 지금도 상처를 받고 있는 중인 치명적인 핸디캡을 안고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타고난 유전자가, 환경적인 제약이, 세월이 흐르면서 누군가에게 받는 상처들 다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떠한 핸디캡을 가졌던 사람이 무려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다라고 하면 온갖 특기, 장점, 은사가 차고도 넘치면서 결함은 최대한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아도 지도자로 괜찮을까? 왠지 간을 보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는 어떠한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쓰임 받았고, 그 핸디캡 있는 사사 덕분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80년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진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때론 오히려 내가 가진 핸디캡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고 우상을 버리는 대신 딱 반대로 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함께 살고 그들의 자녀들과 서로 결혼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고, 메소보다미아의 지배를 받고서야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40년의 평화를 누린 사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고 18해 동안 이스라엘이 모압을 섬겼습니다. 압제 아래 살았죠. 그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번에 등장한 두 번째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에 대해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왼손잡이 맞습니다. 왼손잡이, 이게 에훗의 핸디캡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의 이 왼손잡이라는 핸디캡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단순히 왼손잡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에훗이라고 직역이 됩니다. 오른손이 제한되었다, 쓸 수가 없다. 만약 에훗의 오른손이, 그 오른손의 제한이 그야말로 오른손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쓸 수 없는 오른손이라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사사로 쓰임받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은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 단순히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의 사용이 제한이 있다라고 표현한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왼손잡이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예, 많지는 않지만 덜어 계시네요. 유전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통틀어 한 15% 정도가 왼손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왼손잡이일 뿐이면 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 시대 배경, 문화, 또 하나님의 말씀 등을 비추어 볼 때 에훗이 좀 밉보일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항상 어떻게 소개가 되나요? 능력 있는 오른손. 능력 있는 오른손. 능력 있는 왼손이라고 소개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능력 있는 오른손. 왼손 문화적으로 밉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했습니다. 불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왼손으로 연필을 쥐면 그 손을 때려가며 혼내가며 오른손잡이로 교정을 하려고들 했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왼손잡이니까 오른손도 연습하고 왼손은 원래 잘 쓰고 양손잡이가 돼요. 그런 일이 불과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 더,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아실 겁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구나,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곧바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권능의 능력의 오른손, 오른손이라는 이름의 지파에서 나오는 지도자가 왼손잡이. 차마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문화적으로 봤을 때 미운 오리 새끼 같이 보일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장애가 있든 단순 왼손잡이이고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한 밉상으로 보이든 이런 에훗을 사사로 삼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뭘 잘해서 쓰임받았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그는 왼손잡이다, 왼손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만 상세히 묘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이제 왼쪽 다리에 칼을 차고 오른손으로 빼는 대신 오른쪽 허벅지에 몰래 칼을 차고 왼손으로 칼을 빼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 과정의 복선을 보여줍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한 묘사를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상대방인 모압 왕 에글론을 잠깐만 살펴보면
지금까지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공물을 받아 그렇게 살아왔던 매우 비둔한 자라고 17절에 소개를 합니다. 매우 비둔하다, 뚱뚱하다, 피둥피둥 살이 찐 둔한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사 에훗과 모압 왕 에그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구원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에훗이 공물을 모압에 바치는 걸 마치고 모압 왕과 독대하겠소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그론이라는 이 왕은 순순히 독대하겠다고 허락을 해주고 주변의 신하들 다 물러가게 합니다. 압제받는 나라 사람, 혹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이 독대를 요청하는데 순순히 허락을 한다. 암살당하기 딱 좋은 장면이지만 에훗이 왼손잡이라 우습게 보였든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면 더 우습게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18해 동안 하도 많이 착취해서 이제는 이런 분야에 대해 감이 둔해졌든 에훗은 에그론과 1대1로 독대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암살할 기회를 잡았어요. 사사기 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의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에훗이 에그론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에그론 왕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위기를 감지를 금방 했습니다. 이때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숨겨온 칼을 꺼내 모압 왕을 찔렀다라고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단순히 에훗이 모압 왕을 죽였다 대충 언급하지 않고 왼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암살했다라고 과정을 묘사한 것을 보면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보통 오른손으로 뭔가를 하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왼손에서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는 걸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정면에서 칼을 맞고 죽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에그론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자신을 살찌웠는지, 정면에서부터 몸에 박힌 그 칼이 등 뒤로 찔려 나갔는데 그 등 뒤에 찔려 그대로 있는 칼날에 기름이 엉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둔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기름지게 자신을 살찌운 비둔한 왕이 의외의 왼손잡이에게 죽고 이후 모압은 급격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이 왼손잡이 에훗으로 인해 8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 제시한 핸디캡이라는 단어를 통해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 처음에 어떠한 물질, 인간관계, 가족관계, 상처, 신체적인 약함 등 여러 가지 내게 있는 핸디캡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훗은 베냐민이라는 오른손의 지파 출신임에도 왼손잡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장애가 있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왼손잡이라는 것이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할 때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훗을 통해 압제의 시대, 어두운 시대,
혼란의 시대 사사로 부름받은 이 핸디캡 있는 사사를 통해 80년의 평화를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죠.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을 다 떠나 비빌 언덕이 없는 핸디캡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혼자 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에 혈연과 지연을 벌이고 나그네로 산다. 주변 국가들에게 몰살당할 수 있고 타켓이 될 수 있는 시대임에도 그는 기꺼이 이 핸디캡을 감수하며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아 결혼하고 10번이나 임금체부를 당하며 자기 물질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결국 거부가 되었고, 꼭 거부가 된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결점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외국인 노예 죄수의 신분에도 극적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은 잘 나가던 애굽 왕자일 때가 아니라 자기 양이 없이 장인의 양을 치던 80세 노인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왜 부름받았을까요? 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성격 급한 어부들을 매국노인 세리를 부르셨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들이 제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인물들이 가진 어떠한 약점,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핸디캡 때문에. 오늘 본문은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그론에게 독대를 요청하고 쉽게 수락이 되고 칼로 에그론을 찌르는 순간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암살이 더 용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이죠.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과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육체의 가시, 더 나아가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 제한상 어떠한 장애, 오죽하면 사탄의 사자, 그 핸디캡 없애달라고 3번 간구했더니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합니다. 말씀은 맞습니다만 동의하시면서도 막상 그 불편과 아픔을 감내하는 평생의 삶은 어떤가요? 평생 그 짐을 져야 하고 아픕니다. 다만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다 결정적인 순간 그 핸디캡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장애우를 위해, 누군가는 치매 어르신을 잘 섬기기 위해, 누군가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데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부름받기도 합니다. 핸디캡 없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 핸디캡이 없어지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핸디캡이다라는 믿음으로 그 짐들을 기꺼이 감수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창조주이시고 완전하시고 정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으신 분께서 나나
우리 가족이나 불편하고 평생 안고 살아가는 이 어려움이나 아픔을 아실까? 완전하신 분께서 아실까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야말로 유한하고 제한적인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이야말로 핸디캡 그 자체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유한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거친 목수의 손으로 30살까지 사셨고 다른 병자들, 장애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모든 아픔과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을 그 결핍을 감당하며 밤늦게까지 지내셨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폭풍 속에서도 코라 떨어질 정도였죠.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핸디캡을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내일도 그것을 안고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가지고 계신 어떤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핸디캡 때문에 하나님을 얻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